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5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많이 쌀쌀해졌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에 한기가 느껴져서 좀 이번 주는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기가 뭔지 아십니까? 괜히 몸 안에서 이렇게 추위가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많이 유념하시고 잘 드시고 또 항상 마음, 손, 발 따뜻하게 하면서 우리 또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죽기를 기다리지 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의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는다. 우리 인생이 죽을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이 성문 어귀입니다. 이 성안은요, 이미 아람 군대로 인해서 포위가 되었고, 그리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으셔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람 군대에게 가자고 하니 적군이잖아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서 그냥 우리가 죽까 이런 생각하자니 또 마음이 답답한 거라요. 그래서 이들이 대화를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차피 버림받은 인생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4명이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아람 군대에게 가서 적군이라도 할지라도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혹시 우리를 받아주어서 먹을 것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하고 이들의 발걸음이 아람 진영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걸로 알고 생각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지금 간 거예요. 시간적으로. 자, 왜 갔는데 아무도 없었냐면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해질 무렵에 어떤 소리를 듣겠냐면 이 어마어마한 말소리를 들었고 병거 소리를 들었고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일어나서 가자고 했던 시간이 해질 무렵이었고, 이 아람 진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 말소리, 병거 소리, 큰 소리를 듣고 다 도망을 쳤을 때가 바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발걸음을 아람 진영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람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소리를 듣게 하셨든지,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든지, 병거 소리로 듣게 하셨든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것이 분명히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앉아도 죽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마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만 앉아서 죽지는 않겠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죽음에 저항하겠다는 거죠. 자, 이 마음이 지금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이 죽음에 저항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할지라도 앉아서 죽기만은 절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죽기만 절대로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기 위해서 죽음에 저항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발걸음을 상대의 적군에게는 큰 발걸음처럼 병거 소리처럼 말소리처럼 큰 군대 소리처럼 듣게 하시는 기적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쳐다보면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오른쪽으로 가도 죽고 왼쪽으로도 가도 죽고, 이런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구나 결론 지어질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절대로 죽기만을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어귀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다 죽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죠. 동시에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이 성 안에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이죠.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벌레, 뱀 다 잡아먹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 안에 보면요, 그냥 자식들까지 다 잡아먹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도요, 다 죽을 인생인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 안에 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이 나병 환자에게 크게 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도 죽을 인생이고, 여기 성문 어귀에 있는 이 4명도 죽을 인생인데, 이 4명은요, 그래도 앉아서 죽기만을 바라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죽음에 저항하고 있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를 일부러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정말 버려진 인생이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지 않고 정말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갈망함, 그래도 내가 앉아서 절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작은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 죽음이에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지만 여러분, 앉아서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저항의식,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참 많이 독일군들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었죠. 그때 그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군들이요, 이 유태인들에게 물을 줍니다. 어느 정도의 물을 주냐면 한 이 정도의 컵에다가 여기 이 정도 물을 줘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물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솔직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이 축여지겠습니까? 목마름을 씻겨낼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그 물을 받고 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 물을 갖고 어떤 사람은 세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순식간에 다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들이요 물 주는 걸요 점점 줄이는 겁니다. 정말 이만큼만 주면서 밖에서 또 관찰하는 거죠. 뭘 관찰하는 겁니까? 어떻게 짐승처럼 행동하나, 어떻게 짐승처럼 죽어가나. 이 밖에서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들 보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스운 거죠. 짐승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태인들이, 이런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물이죠. 이걸 가지고 이 독일군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서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두 손으로 이를 닦았어요. 여러분, 이 물을 가지고 이를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군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이를 닦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는요, 사람만 닦는 거예요. 짐승은요, 세수는 해도 이는 못 닦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유태인들이 저항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개처럼 죽지 않겠다. 짐승처럼 죽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무렵쯤에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실제 역사예요. 그래도 이 아무것도 없는 물을 가지고 이를 닦고자 했던 그 사람들만요, 다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대로 죽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짐승처럼 죽지 않겠다라고
이 생명에 대해 갈망하고 죽음에 대해 저항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강인한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살고자 죽음에 저항했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 이거 화려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굉장히 어둡고 아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자체가 비참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우는 거죠. 매일매일 울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요. 너희들 한번 악기 다뤄봐라. 그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인데 세상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한번 노래 불러봐라.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었는데 이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입술이고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사람 다 이름 다 바꿨어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싸그리 다 뜯어고치고 다 바꿨습니다.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 외에는, 여기서 죽어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삶 속에 저항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동쪽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위대한 일입니까? 문 닫고 해도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름도 다 바꿨고 음식도 바꿨고 내 삶 자체를 다 바꿨지만 나는 그래도 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요, 그 문 하나 딱 열고 보여준 것이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크게 보셨을까요? 작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인생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거의 100세가 넘을 때까지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 있죠? 그때가 몇 살인지 알아요? 거의 100세예요. 젊었을 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의 노년에 들어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삼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고 왜 힘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다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나는 여기서 앉아도 죽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나는 살 길이 있음을 믿고 나는 죽음에 저항하면서 나는 살겠다.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 다락방에서요, 하루 3번 기도할 때 기적을 보여줬어요. 무슨 기적을 여러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에 보면 미래의 환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인생의 미래, 메시아가 와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갈아엎고 이기고 승리하는 걸 7장부터 12장까지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죽음 가운데 저항하고자 했던 그 기도의 자리, 거기에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분명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항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버려진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사람들 앞에도 외면, 괄시, 천대받은 인생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고 벌어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 죽음을 저항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크게 보셨고 그 크게 보신 사건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 생명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 생명은 무엇이냐? 이 마른 땅도 여러분 이 식물이 뚫고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드럽지 않는 땅을요 이 뚫고 나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은 무엇이냐? 마른 땅과 같은 죽음, 황폐한 땅과 같은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뚫고 나와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생명을 사모하고 죽음 앞에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저항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음 앞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무언가 속도를 내어서 뭔가 일을 만들고 해결점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여러분 잘 잡은 것입니다. 그 방향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성만큼은 어떤 방향입니까? 그래도 살기 위해서 가는 그 방향은 잘 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어디 가서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결책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암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장 고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당장. 우리가 속도를 내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곳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다니엘처럼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기 위해서,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그 발걸음과 그 기도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어떤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그 발걸음 소리를 군대 소리로 병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바꾼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소리든지 바꾸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의 발걸음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적의 소리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손도 발걸음도 눈도 귀도 입술도 여러분 죽음에 저항하시고 살기 위한 방향 쪽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그 방향, 듣는 소리, 말하는 모든 거, 손과 발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요 큰 군대의 소리로, 큰 병거의 소리로, 큰 여러분 마병의 소리로 바꾸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빛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고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성령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살 소망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밤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런 복된 아버지 비전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